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불사를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기며 여호와를 구하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망령되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온전한 구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갖고 싶은 것 싸게 사려고 밤을 새워가며 또한 줄을 섰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또한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먹고 입고 그리고 잠잘 곳, 그런 것들을 또한 구할 뿐만 아니라 별로 필요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꼭 갖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구하지도 못할 엄청난 것을 또한 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아멘 하시는 분은 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잘못 생각하고 또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복신앙이죠. 이 기복신앙을 추구하다가 망한 민족도 있습니다. 바로 고대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와도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복신앙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많은 논란을 일으킵니다. 심한 경우 이단으로까지 또한 취급되는 게 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문자 그대로 복을 비는,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입문 동기가 현세적 유익이나 그리고 눈앞에 유리함에 있습니다. 교회나 기독교 신앙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여러 가지 토테미즘이 가미된 신앙으로 우리 민족이 삶을 살아오다 일본에 의한 그 식민지에 의해서 억압과 또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그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무능력한 우리의 민족의 모습을 또한 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동족의 그 잔인한 살상과 그런 파괴에 우리의 민족은 그 잿더미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또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보세 라는 그 사회의 기저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는 또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그런
관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에 불안한 전국으로 치안 부재 그리고 갑작스러운 그 사회 변동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자 교회의 멤버가 되면은 무언가 안전할 것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구제와 배급 그리고 원조의 유리한 그런 위치에도 놓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물질적 축복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아픈 곳이 낫는다는 그런 관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더라. 저 교회 가면은 아픈 것이 다 낫는다더라.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너가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는 또한 그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도 없고 사랑의 배려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복 자체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그 복이 또한 치유가 그리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을 오직 추구하며 그것을 쫓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자기들이 원했던 그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쏘갔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고 사람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그 램프 안에 있는 진이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램프를 손으로 문지르면은 펑 하면서 진이가 나타나 예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을 다 들어주마 라고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을 그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또한 율법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나누는 삶이 되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느껴져서 내 삶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은혜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더니 구하지 않는 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일 때는 아이 수준으로 부모를 압니다. 5살일 때는 정말 우리가 5살 정도의 그 부모의 마음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30살, 50살이 되었을 때는 그 30살, 50살 때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며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살핌이 정말 하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이런 감사의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저의 경우 제 자녀들이 참 말 안 듣고 또한 강한 거부를 할 때 물론 자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랬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내 자신이 있었지라는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복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며 팔복이 나옵니다. 그처럼 복과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에 대한 인을 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크게 기도에 대해서 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알파요 오메가인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큰 이슈로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또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결코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찾으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기도 중에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찾는, 그리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삼중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구하라입니다. 본문 7장 7절 구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다라는 아이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필요한 것을 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구할 때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 하나님 믿기 전이나 또한 하나님 믿고 나서 참 많은 것을 구하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어디 가서 묻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 따라 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나의 철학만 믿고는 무조건 걸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물론 못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참을 줄 알고 잠잠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조심하지 않고 조금 생겼다고 거들먹거리고 남들을 무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과하게 낼 때 여지없이 실패를 하며 고생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 표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지침이 되어야 할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을 예로 들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은 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와 또한 그것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했을 때 그런 낭패를 당했듯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걱정이 앞서서 그리고 자신의 지금 이 당면한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해 급급하는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초기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공격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만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득달같이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걱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던 그 선지자가 이제 죽으려고 하니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던 그가 이제는 선지자에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아람에게 3번 이길 수 있는 예언을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요아스처럼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나갈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구할 염치가 없고 또한 선한 일을 설사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급한 소원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 결코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미리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도 자기의 안위와 그리고 걱정 때문에 구했지만 그의 소원대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그 말씀을 평생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는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서성인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스승에게 매달립니다. 스승에 대한 강력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자기 구할 것을 구하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스승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스승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너가 나의 마지막을 볼 때 너는 그것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적 믿음을 얻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너는 그 능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더니 불마차와 그리고 불말이 두 사람 사이를 띄우고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는 스승에게 소원한 것을, 그 스승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야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한 바로 그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사정이 급해짐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찾은 그 요아스처럼 구해도 소원은 이루어지지만은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갑절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른 강구로서 갑절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찾으랍니다. 본문 7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라는 이 제테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께 경배하다, 질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또한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알아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찾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기 전에 요아스 왕의 그 구하는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소서. 그리고 요아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활을 드소서. 그리고 아람 군대가 정복한 그 요단 동쪽 편에 있는 창을 열고 그쪽을 향해 활을 쏘소서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신의 손을 요아스 왕 손 위에 얹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을 쏘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손을 붙들어 아람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것이요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다시 한번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리고 땅을 치소서 합니다. 이때 요아스는 3번 칩니다.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아니 대여섯 번을 치지 않고 왜 3번만 치냐고. 대여섯 번을 쳐서 아람을 완전히 진멸해야지 대여섯 번만 치고 그것으로 끝낼 것이냐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요아스 왕은 사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니 무슨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웬 활을 쏘라고 내보고 하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내 손 위에 그 엘리사의 손을 얹느냐. 활을 쏘기에는 자신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쏘았을 것입니다. 당시 왕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활을 쏘는 것까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화살을 들고 땅을 때리랍니다. 건성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때렸을 것입니다. 3번.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인 엘리야가 죽고 나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며 건넜던 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후에 떨어진 그 겉옷을 들고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치며 건넜습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지며 그는 내 땅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치다는 단어가 땅을 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그는 땅을 쳐본 사람입니다. 그처럼 사실은 열정적으로 간절히 쳐야 하는데
요아스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쳤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구할 바를 구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찾다라는 단어가 바로 경배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질문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그 대답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고 선지자를 찾아왔지만은 선지자에게 그런 물을 질문조차 없었습니다. 체면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악만 도모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했던 요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은 그는 정말 그 선지자의 뜻을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일에 전혀 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를 3번이나 무찌르면 되지, 왜 대여섯 번이나 무찔러서 전멸을 시키냐고. 대여섯 번 정도 무찌르고 난 후에 조공받아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악한 세력이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자세 3번째, 두드리라. 본문 7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게 구하고 또한 제대로 찾았다면 이제는 응답이 들어있는 문을 두드립니다. 세게 두드릴 필요 없습니다. 두드리다. 이 크로라는 단어는 똑똑 두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노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은 꽝꽝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리지 않는다고 발로 뻥뻥 차는 그런 억지로 여는 문이 아닙니다. 단지 노크만 하면은 그 문은 열리는 문입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만 아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드리다라는 동사는 앞에서 구하라, 찾으라는 동사와 함께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현재형은 계속적인 진행형을 또한 뜻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쉬지 않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며 지금의 급박한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께 두드려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그 확신을 주기 위하여 악한 아버지와 자식의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문을 노크할 때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세요 하며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열리지가 않는다면은 그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 있더라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며 그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노크만 하면은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서 좋은 것으로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 그가 원하는 남의 물건을 원합니다. 살인하는 사람, 사람들의 생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 그런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아스가 자기가 원하는 그 세 번의 승리로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인데 아무 데서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며 더더욱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경우,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권능을 구했을 때 너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구하고 나서의 그 삶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그 이후로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을 구하며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처럼 악을 구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설명 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이 성천하는 것을 그거 보고 어려운 것을 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본 자,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김으로써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구하지 않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대로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악을 구하기보다는 선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그 계명 안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을 열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복만을 위한 그런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를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왕에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 정말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며 또한 그것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결단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고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과 안녕을 위한 그 요아스의 구함은 앞날의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못하고 구한 것이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가장 값진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받았을 때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고의 근원이신 분임을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